낳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맞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왕궁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또 세상을 떠나실 때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 선택의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를 향하여 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빌라도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입에서 더군다나 로마에 치하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빌라도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던 말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버려졌고 버려진 예수님을 빌라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또 밀란이 일어날까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사형 선고에 대한 책임은 빌라도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애울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가시고 있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 빌라도를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인정을 해야 될 유대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방인의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왕을 보라라고 하는 아주 코미디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로 했죠.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 죽는 거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유대교 전체를 흔드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 그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진정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은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의 왕은 누굽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왕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막 올인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요즘 현 실태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의 비극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신혼 초에는 남자가 왕이었다가 좀 지나면 여자가 왕이고, 그러다가 중간에 애 태어나면 애가 왕이 돼버리고, 그런 것이 되어버리니까 가정의 비극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주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러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사사기의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세계 온 지구상의 이 피조물의 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그 가나안 땅의 민족을 싹 쓸어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싹 쓸어버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우리 뒷부분 20장, 21장 말씀을 보시고 사사기 1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착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이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기 싫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은 무엇이에요? 그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 대신해주면 나는 편하죠. 나는 편하죠. 그러나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은 그 일은 다 엉망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사사기 끝에 이제 사무엘기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신 이후에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나누어 주십니다. 48성읍을 나누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릴 이 땅, 이 나라는, 이 가나안 땅은 다르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48성읍에 있는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특별히 또 요단 동쪽과 요단 동쪽과 서편에 3개의 성읍을 따로 구별하셔서 그 성읍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을 갈 수 있는, 몸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건 다 무슨 제도냐면은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블레셋처럼 이웃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냐면은 이게 중요한 거죠. 마지못해 허락하십니다.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을 세워놨더니 사울왕의 결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당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났죠. 다윗이 태어나면서 조금 하다가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등장을 하면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우상의 문이 다 열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문이 열려들어서 각 이 주변 국가의 우상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나라가 잘 운영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스스로 요구하게 되었고
그 스스로 요구된 왕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냐? 그 땅이 엉망진창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인간이 요구한 왕이라고 하는 제도의 한계가 여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선택한 결과는 이렇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허락하셨다고요? 마지못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마지못해 허락하셨을까요? 하도 쫄라대니까 너희들이 선택한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경험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경험해봤더니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고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결과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너희들이 선택한 왕의 제도의 결과는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왕의 제도의 선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오히려 왕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왕으로서 선택하지 못했던 이방인의 입이었던 빌라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보라, 너희의 왕이다. 이 왕을 너희에게 어떻게 할까?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돌변하는 존재들입니다. 정확하게 사건의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군중의 분노,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평생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했던 서기관들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기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따로 구별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군중들을 선동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을 평생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이 시작되면은, 이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까? 그 사건이 시작되면은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길래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사건을 통하여 누가 이익을 얻게 되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 무지한 이 군중들의 이런 데모는 우리가 쉽사리 그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를 딱 내놓고, 빌라도의 생각으로는 바라바를 선택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옵소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왕을 내가 못 박으랴. 너희 왕을 내가 못 박으랴. 그러자 여러분,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막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 말은요,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면은. 근데 이 가이사가 가야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리 극으로 달린다고 해도, 극으로 간다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 친구지간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절대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은, 나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다.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나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나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빌라도는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방인의 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친히 택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와 같은 상황들이 지금 예수님 재판하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겉으로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쓴 진짜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몇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왕은 누구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억압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모시고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내가 가질 것인가?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 가이사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신앙을 다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참된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럼 참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신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이것이 여러분 세상 가이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믿는 자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가이사인가? 평생 하나님을 공부했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입에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이사를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요 때는 조금 뒤로 미룹시되. 하나님 요것만 끝나고 하나님 왕으로 다시 내가 섬길게요.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예수가 나의 왕인가? 가이사가 나의 왕인가?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좌우편에 못 박은 다른 두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강도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행악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다른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 오른편에 지금 두 편 강도가 지금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한편 강도는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소망하는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어서 내가 하늘에 갈 때, 천국에 갈 때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죽을 때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왕이 가이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을 가이사로 잡고 세상적인 기준대로 좀 더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암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구원받은 거, 교회에 일찍 나온 것을 후회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도 봤어요.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내가 좀 막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직접 만나보았고 저한테 와갖고 내가 왜 지금 예수 믿어갖고 이런 어려운 갈등 겪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한테 왔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마음속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까?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한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고 양쪽 강도가 못 박힌 것은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세상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한편 강도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를 왕으로 모십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죽어도 예수 안 믿으라 그럽니다. 죽어도 예수, 너나 구원해봐라.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는 겁니까? 가이사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이 골고다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 상징적으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강도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사람 안 죽였는데 그게 나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꼭 사람만 죽여야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쪽 강도는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한쪽은 구원을 소망하고 한쪽은 예수를 저주합니다. 한쪽은 가이사를 왕으로 택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죄인인 한쪽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은 한편 강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소서. 한편 강도는 내가 의인이라는 거죠. 네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를 저주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내가 한편 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림을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왕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보시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당시 로마법은 십자가에 사용되는 자마다 십자가 위에 패를 붙여서 그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죄목을 적게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죄패라 그래요. 죄패. 오늘도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라고 했는데 그 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고,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글을 몇 개국어로 소개하냐면은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다 적혔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은 무엇이냐? 비록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악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온 민족에게 선포되는 장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꼭 우리를 손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분이실까요?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악인의 손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쩔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돌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힘을 들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반드시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단지 예수님의 제목을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요즘 말로 하면은 영어로, 중국어로, 프랑스어로 이렇게 선포됐겠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대제사장 가이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한다면 한 사람이 죽는 거 뭐 그래 대수냐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은 불순적인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그 불순적인 의도를 가진 그 말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어서 온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선언을 온 세상 가운데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빌라도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손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실은 선포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성교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한번 했는데 그 성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파티나 병원 그때 무릎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입원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면회가 안 되니까 그 파티마 병원에는 보호자 한 명만 딱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 가득 있는데 성교사님 못 들어가니까 큰딸이 들어갔어요. 큰딸이 다혜보다 한 살 많거든요. 큰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병원 6인실에 들어가 있는데 5명 할머니들이 코로나 때문에 막 면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니까 코로나 원인을 또 어디서 찾느냐? 교회 때문에 찾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들 때문에 막 이렇다 하면서 막 교회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교회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이분은 또 선교사님 와이프고 이러니까 또 자기가 말 한마디 또 잘못했다고 또 난리 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하은이가요, 애가 보통 착한 애가 아니에요. 엄마를 지 엄마 아프다고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엄마 목욕까지 다 시켜주고 그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그 5명 그 환자들이 아이고 뭐 저렇게 효녀가 다 있노? 막 이러면서 하은이를 그렇게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잠 안 자고, 엄마하고 다 갈아주죠. 이러니까 막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할 때가 되었어요. 퇴원할 때가 되니까 이 하은이한테 이 5명 할머니들이 뿅 가버린 거죠, 완전히 막. 아이고, 네가 뭐 의아노,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때 야가 나가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초콜릿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꼭 나으세요. 제가 꼭 기도하고 익 하면서 나갔대요. 그때 할머니들이 나가면서 막 울면서, 근데 얘가, 저희 아버지가 브라질 선교사님을 저 예수 믿어 했더니,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잘못 봤다. 이런 얘기하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안 한 것 같아도, 그냥 자기 엄마한테 잘하고, 나갈 때 초콜릿 하나 사주고, 제가 기도할게요. 이 한마디가 그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병실에서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병실뿐일까요? 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요 가끔 커피숍에서라든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하게 되면은 누가 하느냐? 유대인들이 안 하니까 빌라도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길래 이런 빌라도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요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나쁜 놈들 보십시오. 악한 자의 손을 힘입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쓰지 말고 그 앞에다가 자칭이란 말을 쓰라고. 자칭.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다? 가이사다 이거 할 테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복음서를 쭉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최소한 3번의 이상의 노력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이 거슬렸기 때문에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이거 거꾸로 돼도 너무나 거꾸로 된 일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선한 목자를 예수님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처참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는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은 삭군 목자는 제 양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군 목자는 늑대나 이리가 오면은 자기 양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그냥 가신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버린 그 목숨을 다시 취할 수 있는 권세도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로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와 같이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여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거두어 버릴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취할 권세를 가지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십자가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뭘 버리질 못했을까요? 버릴 권세를 버리질 못했어요. 그 버릴 권세가 무엇일까요?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저희 교단 목사장로 기도회를 했거든요. 목사장로 기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는지, 어떻게 분열이 되고 어떻게 화해가 되었는지, 그런 분열되는 원인이 다 기득권 때문이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자꾸 보여주기 식의 그런 권세만 자꾸 찾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무책임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득권 때문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득권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면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버려야 할 때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인지, 가이사가 나의 왕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만 있으면 나는 버릴 수 있습니다. 가이사를 나의 왕으로 존재한다면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 절대 버리지 못할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간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다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버리는 것을 연합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 창세기에 나타났던 아담의 계보에 나타난 대표성의 원리 아닙니까? 한 사람에 나타난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가이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오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온 질문으로 생각하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결단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결단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